오늘은 시편 4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47편의 성경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을 빼앗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법궤를 임시 보관했던 다곤 신상의 그 신전이 파괴가 됩니다. 신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뺏어왔던 이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이 곤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수레에 태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궤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생각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셔오는 과정에서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이었던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중지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법궤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동해서 안치가 되고요, 다윗성에 모셔드리질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소문을 듣자니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모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정갈하게 자기의 몸을 씻고 에봇을 준비해서 입고 제사장들을 준비해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6발자국을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6발자국 움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요, 그 앞에서, 법궤 앞에서 다윗은 에봇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은 이 왕이 채실 없이 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백성들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 위에 왕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절대자 왕을 모시는 마음으로 춤을 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이 시온성에 이 법궤를 안치하게 되는데요, 이 안치하는 과정 가운데 고라자손이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47편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에게 업무가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노래 가사 기록하고 그런 일들을 전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47편의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찬양하고 높일 때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남을 높이고 가장 칭송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박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야 하냐면 그분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그분은 온 땅을 지으신 큰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 말이죠. 당위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왜 찬송해? 그냥 찬송하라니까, 이유 없이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위성입니다. 3절에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높이시기도 하고 어떤 백성을 낮추시기도 하고 어떤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이 풍요케 하시기도 하고 어떤 백성은 굶주리기도 하시고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은 가질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4절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가나안 땅에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날 영적인 레위인들은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은 하늘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4번 반복하는데요. 찬송하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왕을 찬송하랍니다. 왜요?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일하라고 만든 것은 마치 우리는 노예고 종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만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짐을 통해서 점점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그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다스리시고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답니다. 지금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이 법궤를 이동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는 3가지의 상징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2법,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의 법, 이 2 돌판을 법궤 아래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있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생명이 움텄다 그 말이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서 부활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하고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만나의 항아리.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먹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음식입니다. 만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우린 먹어야 사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이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예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법궤가 바로 거룩한 보좌같이 앉아있도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방패라는 것은 바로 통치권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세상의 모든 방패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것인지.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여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노래로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이는데요.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임이 인생에 있어서요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인정할 때는 뭐냐? 믿으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영광. 내가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12보좌의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서 있는데 이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왕관들을 쓴 사람들이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비록 우리가 드러나는 영광일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도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7편은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함이 바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